7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께 이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처럼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예민해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에게로, 그렇게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중국과 일본 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재난의 시작이고 이것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그 길을 아는 것. 성경에는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에서 2000 몇백 번, 어떤 사람들은 뭐 2400 몇십 번, 어떤 사람은 2330 뭐 6번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의 숫자가 틀려요. 근데 2000번 이상이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을 가리워버렸고 숨겨버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어떤 생각과 이해를 갖다가 방해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죄를 지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괴를 당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4번 이렇게 무너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3번은 이루어진 거예요. 3번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았을 때 그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서 파괴되는 이 한 번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4번이 이루어진 것도 다음 시간에 언젠가는 언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지난 시간 대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언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920년에 산모르 협정,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갖고는 이스라엘의 마그나 카르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22년에는 국제연맹의 결의안이 있습니다. 국제연맹의 결의안이 뭐냐면 영국의 유대국가 건설 권한을 갖다가 유대 나라의 건설 권한을 영국에다가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24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미 조약이 있습니다. 1939년에서 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세계 2차 세전 동안에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된과 동시에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부터 1949년 3월까지, 또 1956년에는 수에즈 전쟁, 1967년에는 6.1 전쟁, 이 6.1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이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0일까지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973년에 용키푸르 전쟁,
자, 이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외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그롬은 대박해, 뜻은 파괴, 학살 이런 뜻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은 시온주의와 테오도르 헤르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오도르 헤르첼과 시온주의가 뭐고, 시온주의가 왜 시온주의가,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를 하기 이전에 시온주의의 테오도르 헤르첼이 시온주의를 회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자기들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 유대인의 러시아의 박해를 통해서 그 전에도 각 모든 유럽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습니다.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되면서부터 크게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잠시 나왔다가 제가 그때 잠시 그 아스케나즘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스파라딤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 러시아,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동유럽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스케나즘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또 폴란드나 뭐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지금 그 유럽의 지도를 보면 막 이렇게 쫓겨갖고 이렇게 폴란드로 막 이렇게 쫓겨가요. 이런 사람들을 스파라딤이라 그래요. 이게 단수형은 스파라디라 그러고 복수형은 스파라딤이라 그래요. 아스케나지도 똑같아요. 아스케나지, 복수형은 아스케나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크게 디아스포로 되는 어떤 루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민족 아스케나짐이라 그러고, 또 폴란드나 저쪽을 통해 갖고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알리아되는 이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스파라딤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에 그러면 고토로 회복될 것인가. 성경에 에레미야서 16장 25장 29장 이런 데에서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66장에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생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루살렘이 생기고 거기에서 계시록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데 내 위치가 그 이스라엘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면은 나는 성경에서 이 성경 밖의 사람이에요. 말씀 밖의 사람. 쉽게 말하면은 길 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길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성경에는 똑같은 용어들, 성경은 똑같은 용어들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뭐 이런 것들도 동일한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들을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내용을 그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3차원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시다 보니까 여러 루트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에다가 또 절기의 어떤 부분에다가 절기를 설명할 때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다가 이스라엘의 풍토, 기후,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 지내는 양식들을 이렇게 한 2중 3중을 가지고 어떤 절기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굉장히 큰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홀로코스트, 또 유대인과 메시아닉주가 뭔가, 이게 여러분 다 들어본 말이고 다 아는 말이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그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메시아닉이 뭐고 메시아닉주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 오늘 봅시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20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900 한 뭐 몇십 년 이때 독일 1940 아까 전 45년 막 이럴 때가 39년부터 해갖고 43년까지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대전 때 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대인을 막 학살합니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때 나온다. 홀로라는 단어는 홀로코스트라는 이 말을 이게 합성어예요. 뭐냐면은 홀로스 플러스 카우스토스 적어 넣었어요. 때로 왜냐면 이게 그냥 한번 들어갖고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홀로스 플러스 카우스토스예요. 카우스토스 뭐 그 샌드위치가 생각나는 것 같네. 홀로스는 전체라는 뜻이고, 카우스토스는 불태워진, 전체로 불태워진.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전체로 불태워진 이런 뜻이에요. 1933년에 나치 독일 집권 시작하면서 1945년 약 12년 동안 계속 지속된 거죠. 어린이만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그때 어린이만 약 150만 명이랍니다. 참 끔찍하죠, 그죠? 어린이가 150만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이 대학살할 때 약 12년 동안을 갖다가 600만 명 나누면 하루에 한 1400명을 죽였대요. 죽었다고요. 이게 하루에 1400명, 뭐 이걸, 굳이 나누자고 계산을 하면은, 자, 스가랴서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저 뒤에 스가랴서 13장, 8절. 제가 찾았으면은 다 찾으신 걸 알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도 보면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참 이런 스가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성경 어떤 구절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이 구절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야기하느냐 내게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첫째적으로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너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구절, 특별히 또 첨가해놓은 구절이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절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이걸 성경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모든 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때 이게 전 세계 3분의 1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미래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이런 거 언젠가는 한번 이걸 전체를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책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3분의 1이 죽었다니까 이걸 3분의 1을 갖다가 어떤 책들은 보면은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책들은 또 이걸 이스라엘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걸 우리는 말씀은 항상 말씀의 정확한 토시를 정확하게 토시를 보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오냐라면은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이 영향이 온다 이러면 그럼 우리는 환란이 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게 이스라엘에만 아니고 온 세계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면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세계를 적용시켜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라면은 우주의 중심을, 이게 세계관과 우주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났으니까 내 국가관은 대한민국이고 내 우주관은 세계의 중심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 보면 중국 보면 그래요. 저거가 마치 세계의 어떤 중심인 것처럼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 나오고, 엉터리가 국민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엉터리 같은 일 때문에 중국에 저렇게 지금 샨샤댐이라든가 이런 문제, 비가 막 온 남부 중부 지방에 거의 절반 이상이 막 이렇게 차버리는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저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말씀하고 무관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밧대로라 그럽니까? 그 레슬링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성경하고 연관지어서 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죠. 헬레니즘 사고방식이죠. 근데 저 모든 일어났던 거, 왜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인데 이런 자연재해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저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고, 또 이 홍수도 우한 지역을 그냥 휩쓸고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중국 그 중에서도 교회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떼갖고 내려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유튜브인가를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중국 여러 지역이 있고, 중국은 보면은 한 지역을 서기장이 있고, 그 행정 어떤 당 서기라 그럽니까? 공산당 서기가 있고, 행정, 예를 들어서 군수, 도지사면 도지사가 따로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지역에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실제 권력의 핵심은 당 서기가 더 높아요. 하여튼 그거 나중에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날을 감하시리라.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앞뒤를 읽어보고 같으면은 이 3분의 1에 대한 개념,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2가 유대인의 3분의 2가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홀로가 전체가 불태워진다는 데서 이 구절을 잠시 찾아본 겁니다. 잠시 찾아보는 건 뭘 찾아보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유대인에게 이야기했는 것이냐 아니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가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가랴서 13장 8절은 이건 1차적으로 반드시 이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3분의 1, 이스라엘 3분의 2인데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홀로코스트로 이스라엘을 600만 명을 살해되었던 배경에는 이게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번제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성경에는 이게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 반대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번제로 들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대속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방인으로서 서로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번제로 드린다, 속죄제물을 드린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디 일부는 가리워지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든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또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교자의 어떤 것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들의 음성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위해서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 신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려지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주님의 그 속죄제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한편으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때로는 어떤 1차적으로 보면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바로 대속 제물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구절들이 많아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43장 3절에서 4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언젠가는 198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대서관계 파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73년에 있을 겁니다. 83년 같으면 이미 최규하 정부가 막 대신에 전두환이 막 들어서 이때니까 그때 아마 대사가 관계를 파하고 아랍들,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서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우리의 생각을 왜 그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시편 122편 6편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니까 있는 게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죠. 시편 122편 6절.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자,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구하겠어요? 예루살렘을 기도로, 또 선포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랑은 입만 때우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에 그 헌금도 될 수 있다면은, 아주 작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브레드 TV에 보면은 헌금 온라인 번호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헌금 온라인 번호가 있어요. 개인
브레이드 TV 자체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헌금도 있고, 그거는 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으려니까 시간이 가서 그런데, 그래서 대속죄물로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지금 얼뜻 이렇게만 읽어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하는가 이해가 안 가죠. 자, 아까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 대신에 대속죄물로 이스라엘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죄물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의 대속죄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각도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이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약간의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홀로코스트가 전체가 불태워진, 우리말로 몽땅 태워져 버렸어요. 홀로스 플러스 카우스토스, 전체 플러스 카우스토스, 불태워진, 이게 이 불태워진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600만 명이 불에 태워졌다. 번제로 들어진 겁니다. 이게 제 말이 혹 틀릴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600만 명이 번제로 태워졌고, 또 그들이 나라 없이 2500, 정확하게는 AD 70년에서 따질 것 같으면 1878년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아시아로부터 BC 722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BC 586년에 이렇게 망한 것이 따지면 약 2600, 2700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나라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에서 세계 2차 세전 때 600만 명 기타 또 다른 모든 디아스포라 돼갖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스케나즘의 루트와 스파르딤의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 나라에 이래 머문 게 아니에요. 계속 유대인을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계속 밀리고 나와서 그때에 이제 테오도르 헤르츠리 시온주의를 외친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좋다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시온주의가 처음 시작이 돼요. 그게 1897년.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은 그냥 내만 알면 되는 게 있고, 이걸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변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인데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일부에 옛날에 저희가 교회 다닐 때 옛날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하고 차원을 너무 많이 구분해서, 목사 똑같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틀리잖아요. 목사는 하늘나라에 위에, 그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지위를 받는 거고, 근데
목사는 마치 뭐 어떤 특별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밖에 안 돼요. 전혀 다 똑같습니다. 왜? 만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왕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제사장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부가 될 것인지 자녀가 될 것인지는 그 선택권은 모두 자신인데 달려져 있습니다. 그 자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예비하느냐가 내가 그 땅에 갔을 때의 나의 신분과 나의 직위와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그랬죠. 루턴가가 루터는 오직 오늘과 그날을 산다고 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날 위해서 오늘을 살면은 이 땅에 목사니까 뭐 그 감투, 알량한 감투 그거 갖고 막 같이 자기가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렇다 여러분이 집사기 때문에 또 여러분 나는 성경을 뭐 10번 읽었기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2000편 이상 쓰여진 이스라엘에다가 함부로 나를 대입시키지 말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에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체 신학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접붙임 받는 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을 쭉 보면은 아주 우리 민족하고 약간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성을 굉장히 하대하고 좀 이게 유교적인 개념에서 여자들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골치 아픕니다. 남자들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계사회 개념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계사회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들의 성경에도 마태복음 보면은 이스라엘 족보의 여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몇 명이. 이런 부분들.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는 거, 이스라엘에서 접붙임 받는 거, 그들이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도 잡족들이 다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거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피해갑니다. 유월합니다. 근데 그 집에 안 들어가므로 다 유월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떡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 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걸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번제로 태워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게 홀로코스트였다는 거.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뭔지, 홀로와 코스트가 카우스토스가 그래도 적어도 요 뜻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홀로스 플러스 카우스토스, 이게 홀로코스트는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홀로스 플러스 카우스토스는 잘 이렇게 어떤 복합어가 됐다는 걸 구분 못하니까. 그래, 홀로스는 전체의, 카우스토스는 불태워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를 드려졌다 하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뭐 말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번제를 데워졌다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속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과 구속의 차이도 선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구원은 셀베이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구속은 리뎀션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어떤 죄값이라보다도 뭡니까? 리뎀션은 란섬이라는, 그러니까 그 하인의 어떤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몸값. 이것이 뭐냐? 리뎀션, 구속이에요.
우리는 속량, 구속 이런 표현하는데 리뎀에서 란섬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하인에서 하인에서 내가 속박시켜 주는 거, 풀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구속, 속량 이런 의미고, 셀베이션은 죄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 두 개념이 더 상세하게 말하려면 다음 시간에 이제 내가 더 자세히 알아서 공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 그 정도까지 알 필요 없고, 셀베이션은 죄에서의 구원, 죄, 속량 구속은 종에서의 구속입니다. 요 정도만 개념을 알아보면, 왜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막 의미가 차이 없이 이렇게 구속,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salvation과 redemptio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그 속량, 구속은 바로 그들이 몸값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600만 명이 죽은 것이, 그것이 번제로 누구 구속의 어떤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는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들이 또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은 이게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수가 찰 때까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군데 나온 것을 이렇게 모아 갖고 보시면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번제물과 속죄물이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가치로, 그보다 더한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희생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태워지지 않았다면, 600만 명이 불태워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 수도 없고 그 구원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의 구원하면, 우리 구속하면 어디 있다고요? 유대인에서 나온다 그래요. 로마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인데 구원 자체가 이루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왜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 볼까요? 그들의 조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 눈을 가리워놨다 그래요. 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도 저들만 저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별로 이스라엘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같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내 몸같이 저들이 저렇게 불태워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걸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저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또 저들이 저렇게 넘어졌을 때, 저들이 저렇게 홀로코스트가 되어서 불태워질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 있었대요. 600만 명 중에 안에. 근데 걔네들이 그냥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아닙니다.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정말 빼빼 말라갖고 눈만 막 동그랗게 이렇게 커져 있고 숨만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들것에다가 막 이렇게 미국 가서 몇 사람을 둥개둥개 해갖고 그냥 그 참 말도 하기가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숨 쉬고 있어요. 그 밑에 떨어져 갖고도. 근데 거기다 그냥 그대로 묻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그냥 화장해버려요. 그 사람들의 그 불태워진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내게 왔다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자신이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면은 여러분이 죽음으로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항상 성경에는 나를 대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를 대입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게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헛되게 생각하니까 우습게 보니까 중보 기도가 뭔지 왜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는 그 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은 진짜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것은 암 환자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암을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암을 내게 가져옴으로 인해 그 환자는 암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암은 내게 오고 저 사람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내가 그 환자의 자리에 가는 거. 내가 어떤 중보 대상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나는 안 가고 저 환자를 어쩌든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암을 그 기도하는 중보자인데 옮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암 걸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는 그 중보 기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성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은이 뭐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보 기도할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보 기도할 때 중보 대상자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죄 제물로 이렇게 우리 대신에 이렇게 되었는지 갔는지 그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우리 마음에 포착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반적인 용어나 이런 것부터 쭉 알고 그리고 알리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차, 2차, 3차, 4차 전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봤잖아요. 가본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지식을 모르면 갔다 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어디 구경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앉아서도 이스라엘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앉아서도 이스라엘을 가본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뭐냐? 원래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면은 유다는 남유다 사람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고 남유다의 유대인 벤자민 지파하고 이 두 지파가 남유다예요. 근데 요즘은 보면 이걸 갖다가 그 대표명사 비슷하게 유다이라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져 갔을 때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되어 온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유대인 이런 이스라엘 이런 개념보다도 유대인 이런 개념이 그냥 대표명사로 이렇게 불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다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거의 대표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2012년 기준으로 약 108개국에 1500만 이스라엘
약 1,500만 정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201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한 600만, 지금은 내가 작년인가 들었을 때 930만도 넘는다고 들었어요. 자,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이 인구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인구 파악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것은 왜? 인구 파악을 한 거, 다윗이 인구 파악한 것은 내가 정치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걸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밧대를 줘요. 3년 기근, 3일 5역 이렇게 줘요. 그래서 3일 5역을 택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여튼 600만, 미국 캐나다에 한 630만, 유럽에 한 200만, 또 아프리카 기타 이런 데서 한 중동 이렇게 해서 한 100만, 또 그 중에 정통 유대인은 약 170만. 정통 유대인 알죠?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거 수염을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또 그다음에 미국 유대인에 대한 미국 유대인 조사하면은 미국 유대인들 이런 것은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노벨상의 한 35%, 대학 교수가 한 25%, 미국 유대인 중에 미국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이 상하 의원이 약 20%, 금융인들이 한 35%, 그 다음에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중에 5명 중에 1명은 유대인 변호사라 이 말이죠. 20%. 또 미국 최고 상위 부자 40명 중에 22명이 미국 최대 부자 40명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영화 또 신문사 이런 데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이렇게 볼까요? 메시아닉주는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오늘 우리는 이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데 이게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에서 크리스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뜻은 뭐냐?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들이 십자군 전쟁 그부터 쭉 전부 자기들 핍박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도 책에 산수의 십자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해요. 그냥 T 이렇게 표시, 더하기, 우리 더하기가 십자가잖아요. 그만큼 십자가나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막 하니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아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유대인은 과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이후로는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사회성,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언어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버리면은 원래의 뜻이 변형되고 이렇게 쓰여져도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사용되어진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로 이렇게 쭉 쓰여졌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유다는 벤자민 지파까지 약 2개 지파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메시아닉 주가 뭐냐라고 이걸 사람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기름, 메시아닉이라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뭐냐? 메시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흐 이 말이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흐 주죠, 사실은 보면은. 근데 그냥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더 조금 넘어가려고 그랬더만 넘어갈 수가 없겠네, 보시다 시간이. 시간이 그러면은 잠시 한 가지만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들 메시아닉 또 유대인들 과연 이것들 다소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남은 자의 개념, 이 남은 자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남은 자로 특별히 할 것입니다. 남은 자를 정바울 목사님이 친 그 한세 사람 책입니까? 거기도 보면 남은 자의 개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3분의 1, 3분의 2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이런 개념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빨리 맞춰도 괜찮은데 그죠? 10장 21절에서 22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는. 좀 빠르게 한번 찾으면 에레미야서 31장 7절. 에레미야서 31장 7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또 요엘 2장 32절 똑같이 남은 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남은 자를 보냐면은 이 메시아닉 주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이게 어떤 분이 이것 갖고 굉장히 많이 그걸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영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번역상의 어떤 약간의 어떤 이 헤게모니가 이루어지는데, 남은 자가 더 레스트 오프 이렇게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렘넌트예요. 남겨진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그냥 지금 설명하려고 시간이 또 그럴 거예요. 이 남은 자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떨어지고 남겨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나머지 공부할 때 시험자가 테스트에 떨어져 갖고 나머지 공부하는 이 남은 자가 아니고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바로 메시아닉 주가 아닌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세 사람이란 개념에서 한세 사람을 가장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이게 한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세 사람의 개념을 갖다 거기서는 그 문자 자체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근데 만약에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와 남유다 지파의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다면은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쪽에만 한 게 되는데,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에는 출애굽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자 누구든지 뭡니까?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성경을 약간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라는 개념이 남은 자와 연관되어 있다. 또 우리도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읽은 이 구절하고 또 이걸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더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이것이 한세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당했던 거, 또 오늘날 메시아닉주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활발하게 또 전도 속도도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전도의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가장 가파르게 전도가 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의미가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똑바로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잠들어 버리면 주님 오심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환경을 보면 지금 보면 미국 주도의 우리 인간 세상은 미국 주도 하에서 중국이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압박받고 지금 중국이 보면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중국이 막 저렇게 하는데 아무 나라도 중국을 안 도와준대요. 그동안 모든 나라인데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은 아무도 중국을 안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 생각과 어떤 관념을 갖다 뺏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면에 왜 중국에 저렇게 홍수의 피해가 갔을까? 왜 일본에 저런 홍수 피해가 갔을까? 또 왜 유럽, 아프리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해가 일어날까? 이 재해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들이 오늘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상세하게 못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뭘로? 여러분이 묵상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그래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당함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속죄제물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구나.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고 불리기를 원할까? 크리스찬이 얼마나 그 사람들 듣기에 막 그냥 치가 떨릴 만큼 안 좋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의 용어가 돼서 그렇게 부딪힐까? 이런 것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중보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보할 때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아이고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거 중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그건 하늘에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 당했을 때 6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이 고통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중보입니다. 우리 오늘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이스라엘인이 돼서 그 자리로 들어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또 메시아닉들이 메시아닉주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정말 이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다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따진,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들 전도사님. 나중에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부분에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카톡은 언제든지 받을게요.